네, 묵상 간증 거만한 리더에서 거룩한 리더로입니다. 명문대를 거쳐 미국 로스쿨까지 나온 저는 늘 교만했습니다. 아론처럼 말을 잘해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나운서 하라는 소리를 들으며 학급 반장 등 감투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임에도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니 공감하고 체휼하기보다 마른 뼈처럼 무정하고 냉랭한 리더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가식의 가면을 쓴 채 책임감에 억지로 교제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9년간 도전했던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여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겪던 중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죄와 수치를 한 광주리씩 가지고 회막문에 모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공동체를 보며 저도 제 안에서 불살라야 할 우월의식의 기름, 율법주의의 고기, 건방짐의 똥을 발견했습니다. 잘되고 이기는 것만이 복인 줄 알던 기복의 가치관이 구속사정 말씀으로 각두고 씻겨지니 겉으로는 똑부러진 제사장 같지만 실상은 속옷부터 제대로 입어야 하는 100% 죄인임을 인정되었습니다. 거룩한 우림과 둠밈이 아닌 내 의와 열심의 흉패를 붙이고 사는 것도 죄임을 깨닫고 나자 시험 낙방과 억대의 학자금 대출이라는 고난이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과 같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니 작년에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긍휼함이 부족한 리더이지만 은사로 주신 리더십을 거룩히 사용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사방에 뿌리며 구원의 은혜만 나누는 제사장, 여호와께 깨끗하게 하신 리더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번제와 화제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께 거만하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례하게 굴었던 공동체 리더들에게 사과와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니 공감하고 체휼하기보다 마른 뼈처럼 무정하고 냉랭한 리더일 뿐이었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가식의 가면을 쓴 채 책임감에 억지로 교제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9년간 도전했던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여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공동체에 인도되었고, 참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보라는 것은 내 모습을 보라는 것이지 여러분들 보고 내가 억지로 짜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모습을 보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죄인됨을 발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근데요, 우리가 잘 나가면 보이겠습니까? 이분처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때가 죄인임을 깨닫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요, 레위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5가지 제사 이후에 이제는 공동체 리더들이, 이 제사장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그 연결고리가 잘 확립되어지는 그 첫 출발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그 임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1,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론 대제사장이겠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뜻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야 되는데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복, 관유, 입어야 될 옷이 있었고요. 관유는 거룩한 기름이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했고요. 속죄제의 수송아지, 수송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수소입니다. 그래서 소도 속죄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인으로 면제되는 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수양 2마리를 가지고 오라는데 한 마리는요 번제로 드렸고요,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교병은 이것은 아마도 소제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교병 한 광주리에는 떡, 과자, 전병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하고 13절하고 17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또 2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단어가 오늘 큐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적인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신 거룩한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라고 해서요, 이 온 백성이 위임식에 이렇게 모였는데, 이것은 제사장만의 일이 아니라 온 백성의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은밀하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세워졌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라면 본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우리라고 봤을 때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 제사장이 리더들이라고 본다면 그냥 일반 분들과는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좀 그런 의미도 되겠죠. 아산시에 있는 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이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얼굴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에 어디에 있든지 온 회중 앞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됨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겼잖아요, 모세가. 이것은 먼저 이들이 정결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정결한 몸으로 위임식에 참여하도록 목욕을 해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6절에 대한 그래서 적용으로는 내가 거룩해지고자 고백하고 씻음 받아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으고 씻기고 입혀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면요, 이제는 다른 이들도 깨끗하게 씻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또 이렇게 옷을 입혔듯이 우리도 그렇게 세워야 하는 지체들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9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의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 구별은 바로 거룩한 옷을 통해서 드러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여기서 또 중대한 8절에 보면요,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여러분 이 흉패에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판결 흉패라고도 불리고요. 그 안주머니에다가 우림과 둠림, 이 거의 돌 같은 흰색과 검은색 돌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빛을 의미하는 우림, 완전함을 의미하는 둠림, 이게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는데요. 그냥 이 우림과 둠림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말씀은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믿음 좋은 척 겉모습만 보기 좋게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가식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포장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우림과 둠림처럼 늘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결정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림과 둠림은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물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이제 결정하고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느냐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를 또 보면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1절에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관유는요, 그 올리브 기름에 여러 향품을 섞어 만든 거룩한 기름으로 이거 다 거룩하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성막도 거룩해 줘야 되고, 11절에 제단에도 7번 뿌린다라는 것은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완전히 제단이 거룩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모든 기구, 물두멍도 거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름을 12절에 아론의 머리에다가 부어서 대제사장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막에 바르고 제단에 발랐다라는 10절 11절의 표현은요, 우리로 말하자면 어디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습니까? 바로 공동체와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의 이 거룩해짐은 가족의 거룩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 삶에서 공동체와 예배는 몇 순위입니까? 공동체와 예배를 거룩히 구별하고자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걸까요? 자식 우상 버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운 이 모습을 보면요, 근데 그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나의 계획, 계산들을 내려놓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식 우선주의를 내어 버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3절에 대한 적용도요. 여러분은 영적 자녀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영적 자녀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은요, 내 자녀뿐 아니라, 물론 내 자녀도 영적 자녀로 키워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 다른 우리 공동체에 속한 자녀들도 영적 자녀를 키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14절에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속죄제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 수소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세워지는데, 이 수소를 드린다라는 것, 속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주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그래서 살아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4절에 대한 적용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16절에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17절에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림과 동시에 18절에 보면요, 수량을 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은 피 흘려 희생당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불로 태워지는 제물을 보면서 이 죄의 대가는 죽음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여기 17절을 보면요,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졌다라고 합니다. 16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17절에 이 진영 밖에서 불살라져야 되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 보자면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철저히 회개해야 할 내 고집과 욕심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불살라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의 거룩을 위해 내 안에 불살라야 하는 가죽, 고기, 똥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까지가 이제 그 다음 내용은요, 다른 내용보다도 18절부터 21절은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수량을 이렇게 온전히 드려져야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대제사장, 제사장으로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속죄 제사였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속죄제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라는 거죠. 또 18절 말씀처럼요. 번제 수당을 드림으로써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오늘 큐티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처럼요, 우리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에 어떤 내 사심이 들어가지 않고, 내 고집이 들어가지 않고,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